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일행들은 배를 타고 이달리아 로마로 가는 그 과정 중에 이제 큰 광풍을 만났고, 그래서 난파되기 직전까지 가며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 어려움을 겪기가 며칠이에요. 27절에 보면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14일 동안 아주 바닷속에서 하늘에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자기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광풍 속에 밀려다니며 굉장한 고생을 했죠. 그 가운데 이제 바울이 진정한 선장이 되어졌어요. 그들은 두려워하고 고생하고 이런 가운데 있을 때에 바울이 그들을 안심시키며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에 그 사명이 닿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을 말했죠.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면서 이제 진정한 선장이 되어줬어요. 그렇게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이제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이제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했어요. 뭔가 이렇게 그들이 항해하면서 경험이 있겠죠. 그러면 그 경험을 따라서 이제 뭔가 육지가 가까워져 오고 있다,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어졌고, 그래서 이제 그 물의 길이를 재어보죠. 그러니까 28절에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말해요. 이 길이라는 단위는 양팔을 벌린 간격이에요. 대략 약 1.8m 정도가 되고 20길이라고 하면 36m, 그리고 15길이라 하면 27m, 이 정도로 점점 이제 물의 깊이가 낮아지고 있는 것을 이들이 깨닫게 되어지죠. 이걸 보니까 이제 머지않아 어디 해변에 다다르겠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어요. 그때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특별히 그 배에 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룩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말하죠. 이 지역의 이 바다를 보니까 아마도 이 큰 배를 대고 들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먼저 탈출하기 위해 이제 이물에서, 이물과 고물이 있어요. 이물은 배의 앞부분, 그리고 고물은 배의 뒷부분이에요. 이들은 이제 배의 앞부분에 가서 뭔가 이제 뱃일을 하는 것처럼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거룩배를 바다에 내려놓아요. 이 거룩배는 이 큰 배에 갖고 있는 구명정 같은 거, 그래서 배에 달고 다닌다 그랬죠. 이것을 이제 사람들 몰래 내려놓고 이걸 타고 자기들만 살기 위해 도망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제 해안으로 도망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이 큰 배가 난파당하고 그러면 살 수 없다는 걸 생각하면서 빨리 이 거룩배를 내려서 우리라도 타고 도망가자, 살자, 이거죠. 근데 이들은 지금 이 배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사람들의 생명을 책임져야 할 자들이 바로 이 사공들이죠. 선원들이에요. 뱃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아무래도 전문가고, 그러니 이 배를 운항하고 움직이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자기만 살겠다고 이들은 도망가요. 언제는 항해하는 게 좋다고 해가지고 이 고생을 시켜놓고, 분명 바울은 미항에서 겨울을 나자고 했지만 이들이 베닉스로 가자고 해가지고 운항을 시작했다가 이 고생을 시켜놓은 거죠. 그런데 이들은 전혀 책임감 없이 자기만 살겠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겪게 되죠. 지금 벌어진 상황은 하나예요. 그 가운데 지금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이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이 사공들이죠. 책임져야 하는데 자기들은 책임지지 않고 자기들만 살겠다 하는 거죠. 나 몰라라고 나만 살겠다 이거예요. 정말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책임지지 않죠. 이런 일들이 늘 우리 사회 속에 벌어져요. 그래서 요 근래만 해도 이 잼버리 대회에 우리가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죠. 이것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남 탓만 하고 있죠.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책임지지 않아요.
주무부처도 또 대외 조직위원회도 또 그 장소를 연 지역도 그 누구도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죠. 책임지지 않아요. 자기들만 살겠다고 그 대응 문건들을 만들면서 다 어느 부서에서 협조하지 않아서, 뭐가 협조되지 않아서, 어디에서 책임지지 않아서 이러면서 다 남탓만 하고 자기만 살려고 해요. 이런 것들이 그들만의 모습이겠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책임지지 않기 위해 늘 남 탓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내 책임이 무엇인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속에서 내가 책임져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늘 살펴야 돼요. 그래서 내 책임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먼저 나서서 그 일을 감당했어도 되잖아요. 그러니 남 탓을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책임을 더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사공들은 도망하고자 해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그걸 눈치를 채게 되어지죠. 그래서 31절에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 이야기를 하니까 군인들이 바울의 말을 들어요. 이전에는 사공들의 말을 들었지만, 선장과 선주와 사공들의 말을 들었지만 이제는 바울의 말을 듣죠. 바울이 진정한 선장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 말하니까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거룻배가 달려있는 그 거룻줄을 끊어버리죠. 그래서 이제 다 같이 하나의 운명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정말 그 누구도 이제는 이 배에서 떠날 수 없어요.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아야 돼요. 함께 살고 함께 죽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야 돼요. 주님 안에서 함께 구원받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나만 구원받고 나만 살면 되고 나만 아니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공동체의 의식을 가지고 같이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러니 이제 바울이 33절에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이들이 열 나흘 동안 줄였다라는 거죠. 왜 줄여요? 이 풍랑 속에서 이들이 제대로 먹을 수 없죠. 지금 자기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배고픈 게 지금 문제가 아니었고, 또한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그 큰 풍랑을 만났으니 멀미를 계속 했을 거 아니에요. 멀미를 하니까 또 먹을 수도 없고, 또 지금 생사가 왔다 갔다 하니까 못 먹고, 그렇게 열 나흘 동안 14일 동안 못 먹었으니 이 사람들이 다 어때요? 기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음식을 먹으라는 거죠.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계속해서 그들을 안심시키면서 머리카락 하나 잃을 자가 없다. 이 히브리인들의 격언, 그들의 속담이에요. 머리카락 하나 잃을 자가 없다. 상하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완전한 구원과 보호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안심시키고 위로하며 먹을 것을 권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파도도 조금 이제 잔잔해졌고, 그러니까 이들에게 먹기를 권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지금 죽음 앞에 식음을 전폐하고 있었던 처지에서 바울은 위로하며 이들을 먹게 하죠. 단순히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제 구원의 때가 가까워 왔음을 바울은 느끼는 거죠. 이제 이 배에서 살아날 거다. 그런데 이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사자를 보내서 계속 지시하시고 알려주시니까 이제 이들이 이 배를 탈출해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바울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기진에 있으면 이제 이후에 이들이 어떻게 살아나요? 헤엄쳐 나가고 배에서 널조각을 붙잡고 나가고 이러면서 결국에는 물속에 뛰어들어서 헤엄쳐 나가야 되는 상황이 와요. 그걸 보니까 기진한 채 물속에 뛰어들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느 정도 기운을 차리고 헤엄칠 수 있는 사람은 헤엄쳐 나가고 또 헤엄을 못 치는 사람은 배에 무슨 부유물들,
물에 띄울 수 있는 것을 붙잡고라도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체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이들을 전부 다 먹게 하고 힘을 얻게 하고 체력을 회복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음식 먹기를 권하고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살려면 이거 먹어야 된다. 이들이 지금 멀미해서 먹기 힘들고 또 두려워서 먹기 힘들지만 지금은 살려면 먹어야 된다. 그들의 체력을 위해 살려면 먹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먹이고 체력을 회복시키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나만 탈출하면 된다. 자기만 혼자 몰래 먹고 체력과 기력을 회복하는 게 아니라 함께 모두 다 데리고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먹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가장, 진정한 선장은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배의 구원은 바울이 책임지고 있는 거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했다. 어떤 장면이 생각나요? 바로 주님께서 성만찬을 나누듯이 정말 이들의 구원을 위한 생명의 떡을 바울이 나누어 주죠. 이것은 그들의 육적인 구원을 위한 것이었어요. 이걸 먹고 체력을 회복하고 그들이 이 광풍으로부터 구원받게 하는 성만찬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것을 통해 이제 그들이 정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지 않을 수 없게끔 하는 생명의 떡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을 먹여 살리며 구원의 길로 바울은 인도하죠. 그러니까 36절에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다 이제 안심했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 속에서 이제 안심하고 받아 먹게 되어졌는데 그 배에 있었던 사람의 수가 276명이다. 자그마치 276명이 그 배에 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배였겠죠.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이제 이 배를 떠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모두가 확신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바울을 통해. 그러니까 먹고 배부르게 먹고 나머지 밀을 바다에 전부 다 버렸어요. 바울을 믿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식량을 버릴 수 있겠어요? 몇 날 며칠 갈 줄을 모르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버릴 수 없죠.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것을 이들이 온전히 다 믿고 이제 따르는 거예요. 바울을 따르며 버리라고 하니까 버려요.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이제 뭔가 바닷가 어떤 해안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에 배를 댈 수 있는가 의논을 하고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이제 저 해안으로 어떻게든 들어가자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제 두 물이 만나 흐르는 곳이 있었어요. 그러니 그곳에 배가 빠져버린 거죠. 두 물이 흐르는 곳이면 만나는 곳이면 모든 게 빨려 들어가요. 이 큰 배는 빨려 들어가지는 않지만 배가 크니까 그곳에 완전히 걸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진흙 뻘밭에 이물 배의 앞부분은 이제 처박히게 되어진 것이고 그러다 보니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뒷부분은 배가 깨어져 가는 거예요. 이때에 이제 또 한 부류가 등장하는데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군인들은 죄수들이 도망갈까 봐 두려워서 저들을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왜냐? 죄수들이 도망간 책임은 이들이 져야 되니까 죄수들을 다 죽이자. 이들의 방식은 뭐예요? 사공들은 나만 살자라는 거예요. 나만 살자였다면 이 군인들은 지금 뭐예요? 내가 살기 위해 남을 죽이겠다라는 거죠. 사공들보다 더한 놈들이죠. 내가 살기 위해 남을 죽이는 거예요. 사공들은 남이야 어떻게 됐든 나만 살고 보자였다면 이 군인들은 내가 살기 위해 남을 죽이겠다라는 거죠. 그 책임으로부터 조금도 손해보지 않기 위해 죄수들을 죽이자. 도망가는 것보다는
저들이 도망가 버리는 것보다는 도망가는 자를 죽이는 것은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이들에게는. 그러니까 도망가려고 하는 그들을 다 죽였다.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방식이 이러면 안 돼요. 내가 살기 위해 남을 죽이는 경우가 많이 있죠. 경쟁하다 보면 내가 살기 위해 남을 짓밟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경우들. 남을 모함하고 비난하고 비방하며 내가 살고자 하는 이 방식들. 우리가 정말 죽이겠다고 죽이고 내가 사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말이 남을 비난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옳고 내가 정당하다라는 걸 인정받기 원하는 것이고 내가 잘 되기 위해 남을 모함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시샘하고 질투하고 이런 경우가 남을 죽이고 내가 살려고 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남들에 대한 비난과 비방까지도 우리가 이런 군인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비난과 비판과 비방의 말들은 우리가 멈춰야 돼요. 내가 살기 위해 남을 죽이는 일을 하면 안 돼요. 바울처럼 함께 구원받기를 힘쓰는 자가 바로 믿는 자들의 삶의 방식인 거죠. 그러니 그 가운데 이제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그래도 이제 백부장은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백부장은 이 일련의 사건들을 쭉 경험하면서 바울이 진정한 선장이라는 걸 느꼈고 바울이 정말 무죄한 자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는 거죠. 지금 바울 때문에 살았는데 그 죄수들과 함께 바울을 죽이면 안 되죠. 그래서 그들의 뜻을 막고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바울 때문에 이제 죄수들도 살게 되는 거죠. 바울이 없었다면 이 백부장도 동의해서 다 죽였을 거예요. 바울 때문에 그 죄수들을 다 살리는 거죠.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은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다 상륙하여 구조되어졌다. 한 명도 한 사람도 그 생명을 잃지 않고 276명이 구조되어 살게 되는 거예요. 그 광풍으로부터 구조되었다. 구원된 거죠. 276명이 구원받은 거예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바울이 아니었다면 다 죽을 수밖에 없었죠. 완전히 난리였죠. 나만 살겠다고 하는 자, 내가 살기 위해 남을 죽이겠다고 하는 자, 그런 자들 사이에서 바울 한 사람이 그 276명을 다 구원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의 삶은 이러해야 한다는 거죠. 믿는 자의 삶은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 모두가, 우리 이웃 전부가, 우리 회사 전체가, 우리 학교 전체가 구원받게 하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주신 사명을 붙잡고 있으면 그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구원을 베푸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명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바울처럼 온 가족, 온 이웃을 구원하는 자가 될 것이고 자기의 사명을 잃어버린 자, 사공들처럼 이 배에 대한 책임의 사명을 잃어버린 자는 나만 살겠다고 하는 자가 되어 결국에는 아무도 구원할 수 없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나의 사명이 어디 있는지를 보세요. 그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어느샌가 우리 가정이 구원받고 있고 우리 학교가 구원받고 있고 일터가 구원받고 있어요.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늘 점검해야 되죠. 나의 꿈이 아니라 내 꿈을 실현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있다 보면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베푸시는 주의 구원의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루도 주신 사명을 붙잡고 온 가족, 온 이웃을 구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붙잡고 있는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 그 배에 탄 276명이 사는 것을, 구조되고 구원받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사명보다는 때로는 나만 살겠다고 하고 나만 아니면 된다 생각 속에 안일하게 살아가고, 또한 내가 살기 위해 남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죽이고 있는 모습 가운데 있음을 우리를 보게 됩니다. 주님, 이런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과 육체적인 욕심과 정욕을 따르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내가 원하는 꿈이 아닌 주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는 자 되게 하시고, 그 사명을 붙잡고 나아갈 때 어느샌가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는 주의 구원이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고 학교를, 일터를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한 가장이 되고 선장이 되고 회장이 되고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 저들을 구원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베푸시는 주의 구원이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넉넉히 넘쳐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